잠언 31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에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정기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혜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때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정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 되자. 현숙한 여인이 되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챗GPT에서 찾은 내용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노부부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5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가 은퇴한 다음에 시골 마을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남편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내분이 이제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여전히 그렇게 정성껏 돌보십니까? 그러자 남편이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몰라도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안다.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의 남편이고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지 못해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아내의 머리를 빗어주고 식사를 먹여주고 산책도 하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조차 알아보지 못했지만 할아버지가 그의 손을 잡을 때 미소를 지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치매가 왔을 때 얼마나 가정 가운데 힘든 일입니까? 알아보지도 못하고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할 때 집을 나간다든지 또 들어오지 않고 또 이상한 행동을 집안에서 한다든지 그럴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가정 안에서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현숙한 여인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그의 값이 진주보다 귀하다. 진주보다 값지다고 했습니다. 현숙하다는 것은 아주 유능해요. 능력 있고 용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하여 돈을 많이 번 부한 여인을 말합니다. 또 현숙하다는 말은 이 전투적인 의미가 있어요. 전투. 이 삶을 살면서 마치 전투와 같은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모습이 이 현숙하다는 말입니다.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가정을 위해서 모범적으로 일했다. 모범적으로 가정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능력 있게, 부지런하게 가정을 위해서 모범적으로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3절 말씀처럼 13절에 그는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15절에 보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또 17절에 보면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참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21절에 보면 21절에 자기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자기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하고 게을리지 않고.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 70년, 80년대 세대 부모님들 모습 보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가정을 위해서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요즘은 주 5일인데도 주 5일도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4일로 줄이자. 요즘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옛날에는요 토요일까지 일했습니다. 토요일까지. 바쁘신 분들은 일요일까지 일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을 책임지고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이 된 겁니다. 책임감 있게 일하는 모습, 이것이 현숙한 여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편을 위해서 내조한다고 그랬습니다. 남편을 잘 도와주는 거예요. 가정을 완벽하게 자기 책임을 다하니까 남편이 밖에 나갔어도 인정을 받아요. 성문에 앉아서 중요한 일을 하게 되고 마음 놓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 집안에서 부인하고 실컷 싸우고 나가면 일이 잘 되겠습니까? 나가면서 도덕도덕 하고 밖에 나가서도 생각이 나지. 아이고 저놈이 옆에 있네 그러면서 생각이 나지. 아이고 집에 가기도 싫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조를 잘하면 서로 내조를 잘해야 돼요. 남편이나 아내는 남편. 서로 내조를 잘해야 돼요. 또 형제 자매 간에도 서로 도와줘야 돼요. 너는 네 일이고 난 내 일이다.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해서 네 일을 내가 어떻게 도와주냐? 네 마음대로 해라. 알아서 살아라. 형제 자매가 그러면 안 돼. 또 부모 자녀 관계도 서로 섬겨야 돼. 서로 섬겨서 내조를 하면 밖에 나와서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어요. 가정이 편안해야 밖에 나와서 자기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지혜와 인애의 말을 하였다. 26절에 나오죠. 지혜와 인애의 말, 지혜로운 말, 인자한 말, 긍휼을 베푸는 말, 사랑의 말.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딱 맞는 지혜의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할 때요, 그 상황과 그 사람을 보면서 말을 해야 돼요. 상황과 그 사람을 보면서 말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공감하지 못해요.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떨까 그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말만 쫙 해버려요. 그러면 그걸 누가 받아들입니까? 자기 말만 쫙 해버리면 그걸 누가 받아들여요? 무슨 뉴스입니까? 자기 말만 쫙 하게. 아나운서는 자기 말만 해요. 자기 말만. 아나운서는 적힌 대로 자기 말만 해요. KBS 뉴스입니다. 자기 말만 해요. 무슨 아나운서예요? 자기 말만 하게? 지혜로운 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어떤 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장례식을 갔더니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믿는 분인데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뭐 이렇게 슬퍼하냐고. 믿음이 없어 그렇다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지금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 형제가 돌아가서 슬퍼하고 있는데 물론 그분이 천국을 가셨죠. 그렇지만 우리도 믿죠. 그렇지만 헤어졌으니까 슬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서 뭐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뭐 이렇게 슬퍼하냐고. 아이고 정말 제가 옆에서 그냥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그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지혜롭지 못한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그 말을 듣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슬퍼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지.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말이에요. 옳은 말을 할지라도 지혜롭게 얘기해야 돼요. 상대방 입장에서 얘기해요. 상대방 입장에서. 공감하는 말.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얘기해야 돼요. 자기 혼자 쭉 얘기하는 건 아나운서예요, 아나운서. 아나운서가 되면 안 돼요. 그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돼, 그 사람 입장에서. 그 다음에 오늘 네 번째로는 가정 안팎에서 칭찬받는 자가 된다. 현숙한 여인은 가정 안팎에서 칭찬받는 자가 된다. 25절에 보면 25절에 능력과 정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능력과 정기로 옷을 삼았어.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후일도 미래 일에 대해서도 웃습니다. 능력과 정기로 옷을 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 참 존귀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28절에도 보면 28절에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그의 자식들도 일어나 감사하고 남편까지 칭찬합니다. 가정 내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가정 밖에서는 인정을 많이 받아요. 좋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가정 밖에서는 아주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고 그러는데 가정 안에 들어와서는 무시를 당해. 이게 문제입니다. 가정 안에 들어와서는 무시를 당해.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 스승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설교할 때에 사모님이 은혜를 받으면 먹기에 성공한 거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모는 계속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은혜 받기가 쉽지 않아요. 아이고 우리 남편 저 소리 또 하는구나. 그러면서 은혜 받기가 쉽지 않아요. 아이고 저쪽 교회에서 했던 얘기를 또 하는구나. 그래서 은혜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목회자 가정에서 자녀들도요, 아버지 목사님에 대해서 은혜 받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정 안에서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인데, 에휴, 아버지 강단에서는 설교를 잘하시는데 집안에서는 좀 잘하시지, 나한테는 좀 잘하지. 그러면서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사모나 가정 안의 식구들에게 은혜를 끼치면 목회에 성공한 거랍니다. 우리가 가정 밖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집안에서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밖에 나가서는 인정을 받아요. 우리 사장님, 우리 선배, 인정을 받아. 집안에서는 에이,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현숙한 여인은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서 감사하고 남편도 칭찬해. 뭐라고 칭찬하냐면 29절에 보면 29절에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지만 그 모든 여자보다 더 뛰어나다. 이게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칭찬이. 보통은 부부 사이가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칭찬은 무슨 칭찬이에요? 에휴, 왼수 같은 거리. 그러면서 뭔 칭찬이에요? 집에서 밥을 3끼 먹으면 뭐라고 그러죠? 삼식이. 삼식이 새끼라고 그러죠, 삼식이. 집안에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형제끼리도 에이구 우리 형, 에이구 동생. 그러면서 서로 원수같이 생각하고 서로 무시하고 칭찬은커녕 서로 욕하고. 그런데 이 여자는 남편에게 칭찬을 받는데 덕행 있는 여자가 많지만 그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남편한테 인정을 받는 겁니다. 가정 내에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은 31절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것은 가정 밖에서, 아까는 가정 안에서 자식, 그 다음에 남편이 칭찬합니다. 그런데 성문에서도 칭찬해요. 성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성문에서도 칭찬을 합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행한 대로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이 가정 안에서나 밖에서나 올바로 하니까 성문에서도 칭찬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야, 저 여인은 참 훌륭하다. 훌륭하고 능력 있고 책임감 있고 신뢰가 가고 희생하고 성문에서 다 칭찬하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는 참 인정을 잘 받아요. 가정에서는 뭐 우리 아빠, 우리 형, 동생 그러면서 인정을 잘 받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인정을 못 받아요. 밖에 나서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인정 못 받아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도 인정을 못 받아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둘 다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어떤 목사님은 목회는 굉장히 잘하세요. 성도들한테 굉장히 잘해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사모님한테 못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제가 아는 친구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얼마나 친구들도 많고 친구한테 진짜 잘해요. 근데 집안에 딱 들어가서는 뭐 싸우고 서로 못잡 못살 난리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가정 안팎에서 다 칭찬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쉽지를 않습니다. 가정 내에서도 남편과 아내와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 가정 밖에서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서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볼 때마다 옷이 아름다우면요, 쳐다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기 좋고. 이 강남에 가보면요, 강남도 자주 가봤는데, 서울에 살았으니까 강남을 자주 가봤는데, 강남에 가보면요, 인물은 아주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요, 부티가 나요. 옷을 잘 입으니까 그 못생긴 얼굴이 잘생긴 것처럼 보여요. 이 옷이 날개.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하고 존경을 합니다. 칭찬받는 자가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권고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자. 돕는 사람, 권고하고 궁핍한 자를 돕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20절에 보면 20절에 그는 권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밉니다. 이 현숙한 여인을 보면요,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해갖고 자녀들한테도 좋은 옷을 입히고 식구들한테도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 다음에 돈이 많습니다. 그런 여인이 종들까지 있어요. 부자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 물질을 가지고 권고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진짜 부자예요. 진짜 부자. 진짜 부자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진짜 부자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진짜 부자가 많지 않아요. 부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벌써 뭔가 이상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겠지 하는 생각이 있어요, 다들. 뭔가 부자라 그러면. 왜냐면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이상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 많습니다. 부정을 저지르고 뇌물을 바치고 서로 속이고 사기쳐가지고 또 정치인과 또 야합을 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자가 있으면 왠지 모르게 뭔가 이상한 방법으로 부자가 됐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에요. 우리나라가 진짜 부자가 별로 없어요. 근데 외국에 보면요,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바쳐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게 진짜 부자예요. 그게 정말 현숙한 여인이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권고한 자를 돕고 궁핍한 자를 갖다가 돕는 이유는 그 물질이 내가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베풀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내가 힘들게 벌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돈 버시는 분들 보세요. 얼마나 근면성실하게 봅니까? 그러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방법을 잘못 써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요. 물론 자기가 힘들게 돈을 벌었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돈을 번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다 돈 법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다 돈 버나요? 열심히 일한다고 다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돈 번 사람 중에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다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번 사람 중에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말이 헷갈리죠?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근면성실하다고 그래갖고 다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 우연과 시기가 맞춰져야 돼요.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우연과 시기가 맞춰져야 돼요.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죠. 우연과 시기가 맞춰져야 돈을 버는 겁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투자를 해가지고 설비를 다 하고 가게를 놓고 다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망한 사람 많습니다. 옛날에 IMF가 터져서 망한 사람 많습니다. 그 시기가 맞아야 돼. 타이밍. 그 시기를 누가 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이 내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베풀어야 돼요. 권고한 자,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펴라. 손에 쥐고 있지 말아라. 신명기 15장 7절에 보면 신명기 15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넉넉히 줘라. 가난한 자에게 완악하게 하지 마라. 내 손을 움켜주지 마라. 펴라. 움켜주지 말고 펴라. 펴서 주라는 것입니다. 움켜준 사람이 있어. 움켜준 사람. 옛날에 어떤 유년바위들을 가르치는데요. 그 아이는 맛있는 게 있으면 딱 쥐고 있어요. 그래서 몰래 딱 먹어요. 딱 줘요. 누가 뺏어 먹을까 봐. 가져갈까 봐. 좋게 해서 딱 먹고 딱 줘요. 이야. 손 아프겠어요. 손 아프겠어. 쥐고 있으면 안 돼요. 베풀어야 돼요. 완악하게 하지 말고 베풀라.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줘라. 그래서 이 여인은 부한 여인이었지만 그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현숙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넉넉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형제끼리 서로 왜 싸웁니까? 주로 돈 때문에 싸워요. 돈 때문에. 형제끼리 막 움켜쥐고 있으면 안 돼요. 막 움켜쥐고 야, 니는 네가 알아서 해. 아무리 형제지만 그러면 안 돼요. 움켜쥐면 안 돼. 우리가 가정 안에서 관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여섯 번째는 자기를 치장하는 여인이었다. 자기를 치장한다. 22절에 보면은 22절에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모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자기를 치장하는 사람. 현숙한 여인은요,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도 아름다운 이불을 짓고 세모포와 자색 옷을 입는 거예요. 전 이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위해서도 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너무 돌보지 않고 너무 헌신하면 안 돼요. 헌신하는 게 좋은 거지만 자기를 위해서도 해야 돼요. 자기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도 살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 보니까 남에게 베푸는 건 참 잘하시는데 본인이 병이 들었는데 그 돈을 아껴갖고 남을 준다고. 자, 그 마음은 참 좋은 마음인데 그래서 그 병이 악화됐어요. 나중에. 남에게 베푸는 건 참 좋은데 아니 자기가 건강해야 뭐 남에게 베푸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해야 돼요. 이기적으로 나가라. 나만을 위해라. 그 말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도 뭔가 해야. 자기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이러는데 남만 도와줘요? 그럼 자기가 쓰러지고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아름다운 이불을 짓고 세마포라는 것은 수입한 천이에요. 애굽에서 수입한 천이고 비쌉니다. 자색 옷도요 비싸요. 자색을 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비싼 겁니다. 부유한 여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비싼 옷을 입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도 하는 겁니다. 여유가 있는데 왜 자녀들만 남편만 합니까? 헌신하는 거 물론 좋은 얘기예요. 세상 말로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헌신하다가 헌신짝 된대요. 헌신하다가 헌신짝 된대요. 저는 이게 나쁜 말이라고 생각 안 해요. 너무 가족들에서 형제라서 너무 하다 보면요. 상대방이 뭘 생각하냐면 이 사람을 헌신적으로 생각해요. 당연히 나한테 주는구나.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뭐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헌신하고 너무 갖다 바치고 그러면 자기를 전혀 돌보지 않으면 그 상대방이 그 식구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헌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안 줘도 되는구나. 옛날 부모님들이 짜장면 시켜놓고 옛날 짜장면 먹기 얼마나 힘드니까 졸업식 때 짜장면 먹으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짜장면 시켜놓으면 부모님들이 돈 아끼느라고 야 나는 배불러. 너희들만 먹어. 그러면 진짜 배부른 줄 알아요. 진짜 배부른 줄 알아요. 계속해서 그러면요. 그 자녀가 커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은 안 줘도 되는구나 생각해요. 왜? 원래 배부르신 분이에요. 원래 배부르신 분이에요, 원래. 안 줘도 되는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도 해야 돼, 자기를 위해서. 또 어떤 부모님은요, 생일이 다가오면요, 야, 몇 월 며칠 날 내 생일이야? 돈 보내. 안 보내? 네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데? 해야 돼요,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도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만을 위한 것이 나쁜 것이지 자기가 먼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해야 가정에서 식구들이나 형제자매가 이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생각 안 합니다. 저 사람은 안 줘도 돼. 저 형은 안 줘도 돼. 우리 엄마는 원래 배불러.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너무 헌신을 하니까 이 자식 새끼들이 그 귀한 거를 몰라요. 원래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이 희생해서 베풀었다고 생각 안 하고 이건 내 거야 그래요. 내 거야. 내 게 어디 있습니까? 지게 어디 있어요? 다 부모님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현숙한 여인은 7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가장 중요합니다. 30절에 보면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앞에 나와 있는 6가지를 다 합친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다 모범적으로 하고 서로 돕고 희생하고 말도 올바르게 하고 칭찬을 받고 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해야 돼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주로 남자들은요, 여자가 이쁘면 땡이에요. 이쁘면 땡. 그래서 남자들은 나이가 어리나 나이가 드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 예쁜 여자를 좋아해요. 그러나 아름다운 것과 고운 것이 거짓되고 헛되다. 헛되다는 것은 일시적이다. 일시적. 아름다워봤자 일시적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며 진짜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들은요, 가정 안에서 올바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올바르지 못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학생들에게 남자는 어떤 사람 조심해야 돼. 근데 그 남학생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남자는 뭘 조심해야 됩니까? 이쁜 여자 조심해. 내가 그랬어요. 이쁜 여자 조심해. 너무 이쁜 것만 좋아하면 안 돼. 여학생들에게는 남자 이러이러한 걸 조심해야 돼. 그러다가 남학생들에게는 한 가지만 하면 돼. 이쁜 여자 조심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주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정 안에서 현숙한 여인처럼 이런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그러한 여인이 되어서 화목하고 참 편안한 가정이 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